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화사한 5월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화사한 의상을 차린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한국의 5월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뵙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말하는 저로서는 긴장감이 납니다. 여러분은 일반 문학 애호인이기 이전에 신실한 믿음의 선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시에서 드러난 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독자가 저의 시들을 읽고 저 바기도라는 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바기도라는 시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상 지어졌을까? 감상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제가 써온 제 작품을 제가 다시 읽어보고 느끼는 생각과 감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는 수사적인 차원이 아닌 시인의 본질적인 신앙이나 철학적인 사유체계의 변화에서 오는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저 스스로에게 묻는 자문이 됩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저의 작품을 평가할 때 기독교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작품을 쓸 때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도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저의 일상생활에서 바탕이 된 신앙적 내면의식이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의 신앙시집 누룩을 중심으로 저의 문학적 인생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의 와중에서 자랐습니다. 소학교 1학년 때에 입학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배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마다 일본 궁성을 향해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곤 했습니다. 입학하고 며칠 후에 선생님의 인도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친께서 큰 낭패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적당히 이리저리 피해서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첫 여름방학 때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교회나 마을 공회당에서 한글 가르치는 날에는 교실에 수강 학생이 미어지기 많이 모여들곤 하던 것을 제 기억에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저의 인생 행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 저는 지금 환갑, 진갑 다 넘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산수도 훌쩍 뛰어넘어 85세를 맞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 수명을 훨씬 웃도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120세에 전후에 쓴 기도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의 한 평생이 순식간에 그치며 그 순식간에도 기쁨에서 슬픔의 반복이 전부라고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에서 깨달은 것은 장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예비하는 삶의 지혜를 더욱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를 특정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나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일까? 오늘 제 강론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나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사람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최근에는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벌이는 전쟁의 비극을 날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분노합니다. 70여 년 전 김일성이 6.25 침략 전쟁이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지자 모세는 때를 기다리라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집안에 묶여 있으면서 몇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두었던 일기나 수첩, 사진첩, 받아두었던 친필 서명이나 서책 따위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받은 특별한 선물이라는 시와첩과 민담 시집 후속편으로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네를 출판했습니다. 특히 내가 받은 특별한 선물은 친필 서명으로 주고받은 서책과 편지글 따위를 묶어낸 문단 겨울록입니다. 그 와중에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코믹 터치로 소묘한 시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집 보내드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홍 권사님에게 제가 시집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녀의 남편 K 집사님에게
내 시집을 건네주었다. 시집을 들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며 장로님, 그럼 나는 장가 보내주셔야겠네요. 정색을 하며 너무나 의연한 표정이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홍 권사님에게 제가 시집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집을 그 남편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녀의 남편 계집사님에게 내 시집을 건네주었다. 시집을 받아들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며 장로님, 그럼 나는 장가 보내주셔야겠네요.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표정,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 아내의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서재를 청소하다가 횡재했다며 내 비자금을 찾아 건네주는 아내, 언젠가 책시렁에 꿍쳐 넣었던 가했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아는 마누라에게 나는 그만 두 손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미안해. 뜻밖의 선물, 사랑의 선물, 아내의 선물.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재를 청소하다가 횡재했다며 내 비자금을 찾아 전해주는 아내, 언젠가 책시렁에 꿍쳐 넣었던 가했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아는 마누라에게 나는 그만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미안해. 뜻밖의 선물, 사랑의 선물, 아내의 선물. 위에 시집 보내드립니다라는 시는 실화를 채로 간 것입니다. 언어유희적인 해악의 명품이 된 것입니다. 또 아내의 선물에서 아내의 선물도 실화입니다. 저의 소시민적인 풍자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진리를 따라가는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제목이 상징적이고 짙어 철학적인 명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가는 진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할 명제가 뚜렷해졌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실체를 확인할 때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정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가 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또 나의 나됨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몇 자 건너가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나인가를 알고 진리의 세계를 찾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신앙하는 성도입니다. 제 평생 신앙인으로서 시를 짓고 시인이라는 명예를 달고 살았습니다. 시와 관련되는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시집 누룩을 텍스트로 삼아 시를 짓고 시를 짓는 동기와 목적 따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존 칼빈이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건 소위 스콜라 철학의 어떤 아주 유명한 그 명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명제에 따라 제 평생의 문학 행위를 반성해 보자면 우선 나는 어떠한 나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야 하겠죠. 제 주관으로 보는 나와 객관적 시선으로 보는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근년에 썼던 제 자작시 한두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 제목이 이게 누구더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벽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잠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조간신문을 뒤진다. 끝내 부근 안에서도 내 이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얼굴을 씻고 이빨에 칫솔을 들이대며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이게 누구더라? 이 시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간다. 잠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조간신문을 뒤진다. 끝내 부곤 안에서도 내 이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얼굴을 씻고 이빨을 칫솔에 들이대며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얼굴을 마주한다. 이게 누구더라? 또 한편 읽겠습니다. 고마운 친구들이라는 아주 짤막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에 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세상 친구들은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에 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세상 친구들은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 작품에 대한 독후감들이 의외로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대뜸해 박 교수 요즘 괜찮아? 별일 없네. 아니 이번에 보내준 시집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뭐? 치매 걸렸냐고? 우리 나이에 치매 걸리겠지. 치매도 걸리겠지. 어떤 시가 그렇게 자네를 놀라게 했지?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신문 두 권 안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본다는 것이 정상이냐? 새벽 기도를 화장실에 가서 한다는 건 또 뭐고? 친구는 아주 진지하게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학적 비유의 함정보다는 겉에 드러난 직설적인 시구에 놀란 친구의 아주 걱정스러운 문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도 나는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정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표정. 한 여인에게 미소를 지었더니 당신은 누구신데? 다시 미소만 지었더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녀에게 미소를 지은 나는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여인에게 미소를 지었더니 당신은 누구신데? 다시 미소만 지었더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녀에게 미소를 지은 나는 과연 누구인지.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나일까요? 나는 어떤 정체를 가진 존재일까요?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인류는 저마다 삶의 다양한 차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생애의 후반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가신 시인 한하운 선생의 자신이 외롭고 고독한 심정을 다음과 같은 시로 풀어냈습니다. 민요조에 담은 시 보리필이라는 시입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 딜리리라는 기본 구절에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인환이 거리 인간사 그리워 방랑의 기아산 눈물 언덕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한자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인환의
인환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사람 사는 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환의 거리가 그립다. 자기가 이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독이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밑에 또 기아산 눈물이 언덕. 이것도 기아산이라도 온 세상 여기저기를 다 두루 다닌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 닐리리라는 구절에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인환의 거리 인간이 그리워 방랑의 기아산 눈문의 언덕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또 파랑새라는 시에서는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사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우로 이어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우로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것은 사후의 세계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고독한 비감을 내면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익명으로 세상 사람들을 피해 살아야만 했던 천형의 비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 하나우 씨가 스스로에게 정체성과 내세관 따위를 종교적인 영성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불치병, 병마에서 격리되어 홀로 여생을 기다려야 했던 좌절과 고뇌의 세상에서 해방되어 사후의 세계로 성화하고 싶은 정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의 눈에는 하나운의 시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한 인간의 비극적 종말과 그가 그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을 그린 애절한 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더러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종교가 없는 하나운 시인이라는 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었던 시인 김현승의 시를 보면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절대신앙이라는 시입니다. 절대신앙.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의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속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 짧은 두 줄의 시입니다마는 여기는 엄청난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받은 은혜를 100%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전폭적으로 당신, 즉 예수님이죠. 당신을 믿는 상황에서 나의 눈송이, 즉 시적 화자가 나의 눈송이, 즉 영적 구원의 품에 안기는 영생의 신앙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병이 나음을 받은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문병 환자가 주체적인 믿음으로 병이 나음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요? 위대한 말씀의 기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론의 텍스트로 삼은 저의 신앙시집 누룩에서 몇 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시의 제목은 시련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의 양식밖에 허락받지 않았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 그런 하루를 살기 위해 나는 하나님과 등을 대고 내일을 염려한다. 나는 하늘에 나는 새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 내일에 먹을 양식과 또 어둡고 추운 곳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을 생각하고 시름시름 자리에 누워 흐느껴 울다 잠꼬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본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 그런 하루를 살기 위해, 그 윗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의 양식밖에 허락받지 않았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 그런 하루를 살기 위해 나는 하나님과 등을 대고 내일을 염려한다. 나는 하늘에 나는 새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 내일 먹을 양식과 또 어둡고 추운 곳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을 생각하고 시름시름 자리에 누워 흐느껴 울다 잠꼬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본다. 그 다음에 나의 형상이라는 시도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형상. 밤사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형상을 새로 지으신다. 이른 아침 뜰에 나서면 풀숲에 숨은 이슬, 햇살을 끼워 매듯 사랑을 엮어주네. 밤사이에 진 감꽃들이 하얗게 웃음 짓는다. 못다한 결백의 생명으로 내 형상을 짓는다. 밤사이에 내가 무엇을 꿈꾸었나.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먼 데를 향해 손짓을 하였구나. 이 아침의 밝음을 두고 이슬이 총명한 감꽃에 결벽을 두고 나의 참 형상을 두고. 이것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사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형상을 새로 지으신다.
이른 아침 뜰에 나서면 풀숲에 숨은 이슬 햇살이 끼워준 매듯 사랑을 엮어주네. 밤사이에 진 감꽃들이 하얗게 웃음 짓는다. 못다한 결백의 생명으로 내 형상을 짓는다. 아, 밤사이 내가 무엇을 꿈꿨나. 어둠에 빠져 허적거리며 먼 데를 향해 손짓을 하였구나. 이 아침에 밝음을 두고 이슬의 총명과 감꽃의 결백을 두고 나의 참 생명을 형상을 두고 앞에 인용한 시에 등장한 시적 자아는 어떤 나일까요? 어떤 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인지를 알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작품을 썼는지, 왜 그런 작품이 지어졌는지를 반성적인 회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작품에서 시적 자아는 하나님과 등을 대고 하늘에 나는 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내래에 닥쳐올 시련을 걱정하며 잠꼬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낸 심리적 갈등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수시로 변해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성이 곧 내 시련이 된 것입니다. 저의 시련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용한 나의 형상이라는 작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절대성 앞에 순응하는 자세, 곧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자문자답의 시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미디안 광야로 달려간다. 40년간 자기 인생 최고의 위기를 보낸다.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야, 너는 너를 알고 싶지? 너를 알고 싶으면 먼저 나를 추구하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를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세야, 너를 알고 싶지? 너를 알고 싶으면 먼저 나를 추구하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를 알게 된다. 스스로 나를 알게 되면은 너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즉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권합니다. 나를 알면 비로소 너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강론은 제가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 즉 진리의 길에 찾아가는 나그네의 허와 시를 저의 시편을 통해 엮어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집 제목을 누룩이나 삭개오야 삭개오야처럼 성경에서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모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늘 듣고 노래한 것은 성경 말씀뿐이었습니다. 저절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나의 것으로 체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가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는 그 극적인 상황,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누룩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룩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떡 5덩이와 고기 1마리, 2마리인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서 먹이고 또 몇 광지루가 남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이 하나의 누룩의 입장에서 누룩이 되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그런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과 어떤 사안을 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성경의 시편을 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아가서라든가 등등 모두가 다 훌륭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라고 규정하는 그 신학자들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감동을 준다는 것,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즉 성령이 주는 우리의 감동과 그것을 언어화해서 그 언어로서 주는 그 감동,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말하는 그 시적인 감동, 시가 주는 감동, 즉 말씀이 주는 감동, 그것이 다 같은 의미의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말씀들은 다 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애정이 가시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궁금합니다. 그런 인물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읽게 됩니다. 그 광야에 그 어려운 시기에 특히 그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의 그 돌아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라든가 그 예언한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 등을 볼 때 항상 우리 이 시대에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를 우선 에레미야가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네. 아까 전에 강의 중에 존 칼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를 알물 통해서 시인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아주 그 위대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그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그 쉽게 늘 일상적으로 친한 어린 친구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그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하나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 그 유명한 평양에 어느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대 같은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에는 공부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 심심한 한번 들려서 그때도 무슨 군복을 입고 학생인데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쉬는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밖에 나오면은 애들 앞에서 뭐 이런저런 허튼 소리나 하고 쉽게 말하면 그 껄렁댑니다 아주. 그러면서 결국은 그 친구가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화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그 철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도 어떤 많은 그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서 더 막말로 하게 되면 망나니처럼 노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과 또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배운 신앙이나 그 교회 의례를 다 나름대로 소화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좀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경우에 그럼 너는 심각하게 네 신앙에 대한 자아 비판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보면 과거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신앙적인 그 길에 너무 점수를 친다고 해야 되면은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아까 그 아주 좋지 않게 간 길과 좋지 않은 길을 간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순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순응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서 따라갔느냐.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그런 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게 우리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언과 일화들이 다 많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의 시대에는 과연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앙이 깊은 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는지 그건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받아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구나. 나는 이미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이런 제가 아까 스칼라 철학의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고 따라가야 상대방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모세님의 그 말씀에서도 같이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동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으셨고 한국의 격동의 세월을 거쳐오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삶에 대한 자세나 시인님이 쓰신 시의 어조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문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문학하는 분들이 작품을 한 편 한 편 써갈 때 그 시든 소설이든 어떤 장르의 작품이든 쓸 때 다음 작품은 또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다루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인생사, 지금 80여 년 동안을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오면서 지내온 시대를 어떻게 적응해 왔느냐, 이것은 참 파란만장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동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한 세상입니다만은 그때 특히 우리 가난에서 오는 어려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도중에 맹인이 된 안용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이철재 목사님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저하고 같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주로 시골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자녀들을 아주 실비로 학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잠자고 같이 놀고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 안요한이가 저하고 같은 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서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고 그런다 동안 한동안 잊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것이 책으로 되었지만 또 영화로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그 지구를 제가
그래서 그 사이에 더러 이제 주고주고 받고 뭐 얘기는 나누곤 했습니다만은 근년에 와서 제가 그 무슨 잡지를 하나 좀 도와주면서 이 친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좀 새로 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책을 하나 묶어주려고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중에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그 녹취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리 근처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아주 그 어려운 시골의 그 어려운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학비라든가 하다못해 식생활 같은 것까지도 아주 정말 어렵고 그런 시절인데 그 이리 쪽에서 대전인가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루는 너무 어려워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 무슨 김밥 같은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자기가 기차를 타러 통학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러 갔는데 그 김밥을 전해주는 것을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던졌답니다. 그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왜 이렇게 너무 가난하냐 거기에 대한 자기의 그 반항심이었죠.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는 자기가 맹인이 되고 나중에 다시 그 맹인이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자기를 크게 쓰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주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적응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스스로 좌절하고 또 외로움 혹은 그 고독감을 느끼는 이런 과정은 항상 많이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것을 겪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뭔가에서 참고 기다리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하나의 신념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수하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시면서 시인이 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질문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전에 해방되기 제 집에는 저와 2년 터울인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해방되기 전에 아버님께서 우리 형님에게 한글 성경을 읽어주면서 한글을 터득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그래서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저는 좀 2살 어린 차인데 어깨너머로 형님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글 배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같이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해방될 때 해방되고 뭐 교회나 공회당 쪽에서 한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나는 한글을 다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책 읽는 것을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면은 저절로 쓰고 싶은 모방심지요. 쓰고 싶은 그런 것이 또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고 시를 읽고 혹은 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시를 쓰는 그런 반복적인 학습 효과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계속 시를 써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님의 시에는 인간 존재와 운명에 대한
성찰을 심도 있게 탐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적 모티브를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말이 시인이지 우리 꽃 같은 하나의 자연인이죠.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여건이라는 것은 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를 두고 어떤 이웃을 두고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습을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세계에 자기가 빠져들었는가, 이것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속에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이 자꾸자꾸 대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애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내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오는 친구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해서 오는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항상 상존하고 그것이 또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생각이지만은 그때 나름대로 좀 심각하게 철학적이고 좀 문학적인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류의 작품들을 비교적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많이 써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셔서 본 풍경이나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시상이 떠오른 것이 있으셨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양화진에 옛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일일이 돌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비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내 나름대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김 회장님이랑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묘지를 먼저 보고 싶다고 해서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그 비문들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와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뿌린 신앙의 씨앗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기다리고 염원해야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 하나의 신념처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는 내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도 간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은 저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미처 못했는데 그 스콜라 철학이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고 알려고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알고 믿으려면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고 알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폭적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다음 달 6월 23일에는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가 교수이신 김다은 소설가님께서 손의 왕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상반기 양화진 모교 강좌 2번째 시간 누룩 진리를 따라가는 길 박이도 시인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